오늘은 질문으로 저희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믿음이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다라고 말하고 생각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들은 지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믿음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저분의 믿음은 좋다, 저분의 믿음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먼저 보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분이 말하고 있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단에 속지 않는 믿음이에요. 거짓된 진리에 속아 넘어가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다라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영지주의 이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에게 육체적인 타락을 조장해요. 몸으로 성적인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그냥 막 살아도 여러분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영지주의 이단에 그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영지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세상을 영혼의 세계, 물질의 세계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어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영혼에 해당되는 것이고 물질의 세계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인간의 육체는 물질에 속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인간의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물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거나 구원받지 않고 이런 데 속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성적으로 문란하든지 도덕적으로 막 살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와서 하니까 과거에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 와서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좀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초신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먼저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예수는 절대로 오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지 어느 한 가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잖아. 이렇게 조소를 했어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올 것 같아? 예수님이 오지 않아. 예수님이 오지 않아. 세상에 변화된 게 뭐가 있어? 베드로 사도가 왜 서둘러서 두 번째 편지를 썼을까요? 그동안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참으셔야 됩니다. 영광은 반드시 옵니다. 그 근거가 어디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음으로 산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재림이 없다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말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교사들이 말하는 잘못된 진리, 거짓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좋은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면 거짓된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덕목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좋은 믿음,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8가지를 힘쓰라 그래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7가지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제 표현으로 아니면 교회에서 자주 표현하는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좋은 믿음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도들의 믿음이 저절로 성숙해지느냐, 저절로 좋은 믿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요,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데 자연스러워요.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나 단어가 뭐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온다고, 그래, 내 믿음이 이제 성숙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믿음과 성숙한 믿음은요, 노력해야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힘써 굳게 하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베드로서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0절,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7가지 덕목에 힘쓸 때 나타나는 결과가 2가지예요. 10절 뒷부분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좋은 믿음을 가지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지 않아요.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진짜와 가짜를 알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어요. 2번째 결과, 유익은 뭐냐면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넉넉히 들어가요. 넉넉히. 이 넉넉히 들어간이라는 이 단어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떨 때 사용했냐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월계관을 받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족들이 환영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저희도 올림픽 일어날 때, 올림픽 경기 때 금메달 따는 사람들 그거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회가 끝나고 자기 고국에 들어갔을 때 금메달을 딴 가족들이 그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환영하는지 저희들이 알잖아요. 동네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프랜카드 붙이고 뭐. 예?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성대하게 환영하고 맞이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좋은 믿음이 갖게 되는 결과예요. 신앙생활 할 때 실족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천국 갈 때 아주 격렬한 뜨거운 환영을 받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될 그것들 살펴봅니다. 첫 번째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게 기초예요. 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본문의 1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받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은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이 이미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는 우리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받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자체를 가지고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 성숙하다 미숙하다 평가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다 소중합니다. 그 믿음은. 근데 그 믿음이 이런 몇 가지 덕목들이 더해지면 성숙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위에 무엇을 우리가 더할 때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까요? 성경은 첫 번째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는 탁월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덕과 탁월함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자, 헬라 시대의 철학자들은요, 이 탁월함이라는 단어를, 덕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 하면 어떤 것이 그 목적대로 잘 수행됐을 때, 완수했을 때, 아, 덕스럽다, 탁월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물건이 그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잘 작동이 돼요. 바르게 사용이 돼요. 그러면 탁월하다 또는 덕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만든 어떤 사람의 의도대로 이 의자가 아주 잘 사용이 돼요.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이 마이크가 설계하고 만든 의도대로 작동이 아주 잘 돼요. 그럼 이 의자나 이 마이크를 뭐라고 표현해요? 탁월하다 또는 덕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자,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하는 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요. 왜?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창조하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 돼요. 왜? 믿음의 덕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덕에 지식을 더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know, knowledge, 이 단어가요 13번이 등장해요.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장, 3장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근데 이 짧은 서신에 지식, 알아라 라는 이 단어를 13번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왜 강조했을까요? 거짓 선생들 때문이에요. 잘못된 걸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식을 더하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바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른 것을 알아야 바르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요, 아는 것과 비례해요. 나는 믿습니다만 하는 사람의 믿음의 깊이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바르게 하는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깊이, 더 크게 맛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거짓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난무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가 그것과 함께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성경이 처음에 기록되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목적은 변증이에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대는 쓸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아니, 나랑 같이 예수님이 3년을 지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해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이 뭐고, 하늘나라가 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적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요, 이 지식이요, 홍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그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래, 내가 성경을 좀 더 배워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먼저 시작하셔야 될 게 있어요. 유튜브를 보시던 무슨 책을 보시던 성경을 내가 뭔가 배워야 되겠다고 했을 때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성령님,
지금 이 말씀이, 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이 바른 말인지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성령이 저를 조명하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듣고 배우고 살아가야 될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바른 것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아무거나요. 이 사람 참 말 잘하네. 이 사람 새로운 걸 가르쳐주네. 거기에 혹해서 무분별하게 듣고 배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실 때요. 먼저 하셔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배운 진리, 지식들을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6개월 이상 하는 훈련이 뭔지 아시죠? 진위 지폐, 진짜 지폐를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꼼꼼히 선 하나, 점 하나. 진짜가 무엇인지 정확히 하는 사람이 가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배우고 믿고 고백한 성경의 지식들을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다져가셔야 돼요. 들은 것으로 나 그거 알아. 그래가지고는요, 새로운 지식들을 배울 때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내가 하나의 말씀을 정확히 바르게 알아야 가짜가 무엇인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거 구분 없이 그냥 막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섞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지? 그게 정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에요. 그동안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셨고 또 지금 남가정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거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 교리들을 더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더 알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른 지식과 믿음 위에 더 깊이 있는 걸 쌓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 세 번째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요.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어요.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제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왜 자꾸 덕에 대해서 절제할 것, 지식에 대해서 말할까요?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몸으로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자꾸 잘못된 걸 이야기하잖아요. 몸으로 죄를 짓던 몸으로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단의 거짓 교리에 속아서 그것을 핑계 삼아 타락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 믿음이라고 말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육체적인 그런 기쁨들, 쾌락들을 안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절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상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멋대로 살지 않는 것, 하고 싶은 게 솔직히 있지만, 절제하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벌써 5번째인가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인내는요,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절제와 비교한다면요, 절제는 즐거운 것과 연관이 있다면 인내는 고통과 어려움과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좋은 믿음은요, 어려움을 대하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인내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세상을 욕하지 않아요. 세상을 저주하지 않아요. 이를 악물고 자포자기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억지로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견뎌갑니다. 인내는요, 고난에도 연관이 있지만 기도와도 연관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처럼 쉬운 건 없어요. 그렇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은 기도하고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요,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관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신앙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고, 또한 삶과 자신을 지켜 타락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요, 그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요,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부끄럼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좋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믿음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곱 번째,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경건에 형제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형제우애는 말 그대로 성도 간의 사랑을 의미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사용한 이 형제우애, 이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는 필레오 사랑이에요. 사랑의 여러 가지 중에 형제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끼리는 필레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형제고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단순해요. 성도 여러분들은 같은 가족이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싸운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웃고 다시 이해하고 다시 용납하고 또 같이 잘 지내요. 성도 간에 사랑하는 방법은요, 가족하고 같은 개념으로 하면 돼요. 성도들끼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살짝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속 그냥 지나가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서로 오해도 있지만 다시 이해하고 좀 섭섭한 게 있지만 다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성도 간의
형제 우애를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끼리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나가서 사랑하겠어요?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요, 성도끼리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늘 고민이 돼요.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 근데 성경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죠. 언제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믿거나 못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직 좋은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에 덕이 부족하고요, 절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경건이 부족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데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도전을 합니다. 그 믿음만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떠들고 흔들어놔도 아무렇지도 않게 견고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면은 우린 좋은 믿음이 돼요.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7가지 덕목을 하나하나씩 더하고 쌓아가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